이 시간 다 함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오순절 후 13번째 주일 총회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평안하고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이 되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주님의 날개 아래로 모였습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진리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고 신령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늘 9월 첫째 주일은 우리 총회가 지정한 총회 주일입니다. 우리 총회가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어 거룩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0장 하시겠습니다. 영광
은혜로우신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치고 힘든 상황을 믿음으로 견디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우리는 코로나19와의 싸움이 끝나지 않았지만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의 불모지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에베네세루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립니다. 오늘은 총회 산하 전국의 9,400여 모든 교회가 총회를 위해 기도하고 헌금하는 총회 주일로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총회 주일을 전국 교회가 다 같이 지켜 동참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총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모이는 제107회 총회를 통해 우리 교단이 사랑이 흘러넘쳐 더욱 성숙된 총회가 되게 하시고 교단 산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정의가 온전히 이 땅에 실현되는 아름다운 회의의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솔선수범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을 사랑으로 돌보게 하셔서 이웃을 섬기는 일에 교회가 중심이 되어 치유와 회복, 화해의 사역을 통해 우리가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구원의 은혜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으로 고통받는 지구촌 사람들과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과 기후변화로 인하여 자연재해를 겪은 이웃, 끝을 알 수 없는 경기 침체로 신음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로하시고 몸과 마음을 보호하시며 염려 속에 소망이 되어 주셔서 삶의 어둠 속에 빛 되신 주님을 바라볼 때 긍휼을 베푸셔서 모든 것을 사랑으로 품으시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길이요 삶의 길임을 알게 하셔서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흘러넘치는 복음의 능력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치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참 진리를 세상에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 총회를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주의 말씀대로 죽어져가는 영혼을 구하고자 저희에게 사명을 맡겨주심에 더욱 감사합니다. 총회사나 모든 기관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서로 섬기게 하시고 본 교단이 한국교회에 보내되어 연합과 일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역할을 잘 감당하는 총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총회를 섬기는 총회장을 비롯한 모든 임원들과 각 69개 노회장과 임원들 각 산하기관을 섬기는 이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신실하게 감당하게 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기쁨으로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보 보시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전국 교회가 총회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매년 9월 첫 번째 주일을 총회 주일로 지키는데 본래는 총회 주일이 되면 세례교인 1인당
얼마씩 정해져 있는 금액에 따라서 헌금을 하고 그 헌금을 모아서 총회에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 대신에 그렇게 하진 않지만 그 대신에 우리 교회에서 일괄적으로 일정 금액을 총회로 이제 총회 주일 헌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총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찬양 예배, 오늘 저녁 예배는 성시와 집회에 참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어제 저녁, 오늘 저녁까지 성시와 집회가 열리고 있는데 제1감리교회에서 저녁 시간만 3번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저녁에 마지막 집회 시간입니다. 기억하시고 오늘 저녁 예배는 우리 교회에선 드리지 않는다. 제1감리교회에서 집회에 참여한다. 기억하시고 7시 30분에 집회가 시작이니까 개인적으로 오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그 시간에 오시고 또 교회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교회 차를 타시고 그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추석 명절 가정 예배 자료는 교회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올려놨습니다. 그거를 받아서 사용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유인물로도 프린트를 해서 입구에 두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필요하신 대로 가정예배 자료를 가져가셔서 가정예배를 추석에 드리시면 되는데 글자가 적다 하시는 분이 계셔서 글자가 큰 그런 것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몰라요. 글씨가 작다고 하시는 분이 계셔서 글씨 작아도 되는 버전 판, 그 다음에 글씨 큰 판 이렇게 두 가지를 준비해 드렸으니까 필요하신 대로 큰 글씨가 필요한 분들은 큰 글씨로 된 걸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9월 직원 연합예배 교회 신협 복지재단 이번 달 주간은 제천 노인복지센터입니다. 화요일 6일 날 오전 9시에 소예배실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비 전도회 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소예배실에서 개강 예배 드리고 후반기 전도를 시작합니다. 다 오셔서 개강 예배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예배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9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 그 다음에 저녁 금요 심야 기도회, 그리고 11일 주일 저녁 예배, 12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 이렇게 예배는 자율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기도실은 365일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뒤쪽으로 오셔서 앞에 잠겨 있어도 뒷문을 이용하시고 개인 기도실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예배 기억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9월 17일 날 청소년 진로 및 진학 컨설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간을 가집니다. 강사는 세명대학교 김기복 교수님인데 이쪽 방면에 전국에 다니면서 강의를 하시고 많은 유익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관해서 9월 17일 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이런 시간을 가집니다. 대상은 누구냐? 중학생, 고등학생, 청소년, 그리고 청소년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제천시에 190개 교회 모두에게 공문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대예배실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청소년들과 부모님들이 앞장서서 모범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른 교회에서 또 자녀들과 청소년과 부모님들이 참여할 것인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다가 참여하시면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병이어 헌금을 우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고 하셨는데 아직은 많이 부족합니다. 오병이어 헌금 지난 주일까지인가 이렇게 제가 받아보니까 제 목표는 월 2만 원 한 구자 하시는 분이 1000구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된 것이 제가 목표한 1000구자의 한 4분의 1 정도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직도 보니까 우리 항존 직분자들 중에도 안 하신 분들이 계시고 아직은 그 정도 했으니까 우리 전 교인들이 한 구자 이상씩은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만 있으면 한 달에 2만 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존 직분자들도 다 누구든지 부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서 작정서 카드에다가 기록을 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뭘 이런 걸 제출하고 이러는가, 그냥 내가 마음에 생각하고 그냥 헌금 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작정을 정확하게 하고 내주셔야 재정부에서 우리 교인들이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있구나, 계획을 세우고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혼자 마음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가능하시면 작정서에다가 내가 월 얼마씩 하겠다고 써서 작정서를 꼭 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가 준비하고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저 마음만 먹고 하시면 다 참여할 수 있고 1000구자 이상이 되면 우리가 이자는 잘 감당해 나가면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너무 미약하면 어려움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금액 한 구자 이상은 다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권면해도 됩니다. 저도 좀 많이 해야 되지만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그저 제가 5만 원, 아내가 5만 원, 우리 서울에 있는 애들도 얘기하니까 흔쾌히 아들이 3만 원, 딸이 2만 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 장성하고 외지에 가 있고 결혼한 자녀들도요, 우리 명락교회가 모교회인 자녀가 있잖아요. 모교회인 자녀들은 권면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치부부터 노년부, 외지에 나가 있는 우리 모교회로 든 자녀들까지 권면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추석에 또 우리 어머니를 만나면 끌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어머니도 건축원금을 많이 못해서 좀 마음이 그렇다 하시는데, 그러면 좋다, 부담 갖지 마시고 한 구자라도 하시라고 권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하면 누가 하겠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라도 한 구자라도 하자 이렇게 하면 일은 됩니다. 기억하시고 참여하시길 바라고, 오병이어 헌금을 계좌 이체하실 분들은 주보에 건축원금 계좌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하시고 이름 앞에 오병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이 건축원금 계좌는 요 아래쪽에 늘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계좌 이체 매월 하셔도 되고 자동 이체를 연결해 놓으셔도 편리하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명락에 살다라는 광고가 있는데, 이것은 한복을 입고 우리 아름다운 예배당 안에서나 밖에서나 사진을 찍어서 SNS에다가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알리고 새 예배당을 자랑하고 이렇게 홍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간은 언제냐? 이번 주 8일, 이번 주 목요일부터 18일 주일까지인데, 요 기간에 우리 우혜자 권사님이 한복을 교회에 갖다 놓고 무료로 빌려줍니다. 사진 찍을 때. 그래서 무료로 빌려가지고 한복을 입고
교회 안이나 밖에서 좋은 곳에서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려주시면 돼요. 우리 우회자 권사님 집에 가면 지하에 한복이 꽉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놓으니까 여러분들이 무료로 빌려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 우리 SNS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는 우리 우리 엄마들, 젊은 분들은 그거 활용해서 우리 교회를 자꾸 알려야 돼요. 우리 카페도 알리고 우리 키즈존도 알리고 자꾸 찍어서 올리고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될 수 있도록 홍보하셔야 돼요. 예배상을 주문하신 분들은 아직 안 찾아가신 분들 대금을 지급하시고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까지 다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전도의 연합회 바자회가 날씨가 혹시 어떨까 염려했는데 아주 좋은 날씨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준비하시고 진행하신 우리 여전도회 너무 감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기도와 협력해 주신 우리 교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이제 했고 기정떡을 주문하신 분들은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꼭 찾아가시고 그 다음에 특별히 삶은 머위 요건 삶아서 파니까 그냥 드시면 됩니다. 표고버섯, 더덕, 사과, 메밀가루, 식혜 등등이 있는데 옷도 있습니다. 옷도 좋은 놈으로 더 골라서 어제 놨다고 하니까 예배 마치고 가시면서 필요하신 물건 거의 다 먹는 것들은 명절 때 필요한 것이니까 꼭 오늘 다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사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오순절 후 14번째 주일 강단 꽃꽂이는 최경숙 B 집사님 지금 여기에서 감사 꽃꽂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50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38쪽입니다. 시편 50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1절입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드는 데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도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숫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아침 우리가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일, 우리가 하던 것 있지만 다 잠시 내려놓고 주여 전에 우리 마음과 몸이 나왔습니다. 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 목소리로 마음을 다해서 정성껏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 우리가 가진 것 아니 사실 하나님이 주신 것 그 가운데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각양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쓸 곳이 없어 드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기에 고백하며 인정하며 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 속에 우리 성도들의 한 주간의 땀과 수고와 하나님 애씀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혹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마음속에 물질 문제로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이 예물 드린 모든 이들 위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도 주시고 사람들과 나누고 베풀고 섬길 수 있는 물질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쓸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오며 또 예물 드린 손길들 자녀 손들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총회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참 좋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복음의 사람,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호칭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 이 호칭은 온 우주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온 세상을 심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부르셨다. 그냥 세상을 부르셨다고 했지만 원어의 뜻을 보면 소환했다. 소환했다. 심판을 앞두고 재판을 앞두고 소환하잖아요. 그 소환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소환하셨을까? 심판하기 위해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보시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실 때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겉모습은 거룩해 보이지만 또 속사람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거리낌 없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모아서 하나님이 평가하시고 심판하시기 위해서요. 3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이렇게 여기서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른 것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공동체를 의식하고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거예요. 찬양 받으시려고 예배 받으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만드셨다니까요.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가 돼야 되고 예배자로 살아야 되고 좋은 예배자가 돼야 되고 정말 내가 좋은 예배자만 되어도 하나님을 굉장히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거 하나도 제대로 해드리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자만 좋은 예배자만 되어드려도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고 만족하시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잠잠하지 아니하신다. 잠잠하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이 잠잠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씀 속에는 무서운 심판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종종 찾아오실 때가 있는데 자기 백성을 돕기 위해서도 찾아오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도 찾아오시고 심판하시기 위해서도 오실 때가 있어요.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래오래 참아주시지만 언제까지는 참아주시지 않아요. 시작. 그렇죠. 이제 갑자기 공격을 해도 탁 나오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언제까지나 참지는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답답할 정도로 침묵하시고 답답할 정도로 가만히 계실 때가 있어요.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이 아니지만 침묵하시다가 입을 열어 말씀하시면 강하게, 단호하게, 무섭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말을 평소에 잘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수가 굉장히 적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입을 열어서 말하면 굉장히 강하고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내 행위가 옳은 줄로 오해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잘하고 있는 줄로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침묵의 의미를, 가만히 계신 하나님의 그 의미를 잘 생각하고 잘 판단해야 돼요. 왜 침묵하실까? 왜 가만히 계실까? 내가 이렇게 사는데도 왜 침묵하실까? 잘 생각하고 판단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가만히 계실 때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괜찮아서, 내 행위가 정말 옳아서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면 어리석은 사람들은, 악한 자들은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악행이 인정받는 것으로, 자기들이 못되게 살아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으로 오해하고 착각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하나님이 죽었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없다고까지 말합니다. 침묵하시니까. 어리석은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무섭게 말씀하시고 강하게 말씀하시고, 그때는 심판을 말씀하실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예요. 입을 여셨다 하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참아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려주시는구나, 내가 정신을 차릴 때까지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구나, 이 생각을 하고 내 자신을 샅샅이 돌아봐야 돼. 내 모든 삶의 구석구석을 돌아보고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칠 것은 고치고 돌이킬 것은 돌이키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이 사람이 지혜로운 성도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눈치가 없어. 왜 침묵하시는지, 왜 가만히 계시는지 알아채질 못해. 그리고 그 길을 계속 가. 그러다가 무섭게 책망을 당하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불이라는 말도 나오고 광풍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이 광풍은 무서운 전쟁을 말하고 심판의 바람을 말합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심판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섭게 심판하시더라도 자기 백성은 심판 중에서도 건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도 택한 백성은 챙깁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 은혜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거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의 오래 참아주심이 끝나기 전에 자신을 돌아봐야 돼. 하나님 보시기에 내 삶이 정말 괜찮은가?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하는 것이 괜찮은가? 내 행위가 괜찮은가? 내 언어 생활이 괜찮은가? 예배자로서 나의 예배 생활이 정말 괜찮은가? 이 정도로 신앙생활 해도 괜찮은 것인가?
하나님의 침묵이 끝나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끝나면 무서운 심판이 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입을 열어 말씀하시기 전에, 움직이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늘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따라합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죠. 하나님 앞에서 늘 이것을 의식해야 돼요. 지금 이 시대의 흐름을 보세요. 세상 흘러가는 걸 보세요. 세상 징조를 보세요. 인간들이 하는 행실을 보세요. 지금 모든 것이 갈 때까지, 목까지 찬 것 같아요. 죄악이. 우리가 이것을 적어도 우리는 알고 살아야 돼요. 오늘날 특별히 예배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 하나님의 침묵이 끝날 것 같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끝날 것 같아. 하나님의 불같고 강풍 같은 심판이 가까이 와 있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좋은 예배자가 되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아직 끝나지 않은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무엇이며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의 모습은 무엇이며 알아야 돼요. 할 거 다 하면서, 다닐 거 다 다니면서, 온갖 것을 다 하면서 예배만, 아이고 아직 코로나 때문에요. 성시화 집회 중인데 강사 목사님, 내 교회도 마찬가지래요. 마찬가지인데 어느 날 목사님이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장로님 네를 만났다나, 어느 장로님 네 분을 만났대. 교회를 나오는 분이겠어요? 안 나오는 분이겠어요? 안 나오는 분을, 목사님을 딱 만났지. 아이고 코로나 때문에. 개코나 코로나는 무슨 코로나예요. 밥은 먹으러 다니면서. 이런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성도들을 내 앞으로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니라. 아멘. 여기서 나의 성도는요, 나의 사랑을 받은 자, 나의 은총을 받은 자, 나의 자비를 얻은 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될 법이었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약속이었어요. 이제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율법을 잘 지켰는지, 약속을 신실하게 지켰는지 알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내 앞에 모으라는 거예요. 모아라. 왜 하나님의 성도들을 모아야 하느냐 하면, 그들은 하나님과 제사로 언약을 맺은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 제사로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제사로 서약을 했다, 제사로 계약을 했다, 제사로 동맹을 맺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들만 해당될까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성도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비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성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자기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약속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매주일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제물을 통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는 짐승을 죽여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립니다. 제물을 드려서 드리는 것이, 죽여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약 시대에 성도들이 짐승을 제물로 잡아서 죽여서 각을 떠서 드리는 것도 까다롭고 번거로웠겠지만, 내 몸을, 내 삶 전체를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그들에게도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짐승 잡아드리면 돈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내 삶을, 내 몸을, 내 삶을 산제물로 드린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돈만 가지고 안 되니.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으실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심판하기 위해서예요. 6절에 보면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책망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생활에 대해서 심판하실 거예요. 8절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너희를 책망하는 것은 너희 재물 때문에 하지는 않는다. 외형적으로 너희는 율법을 무시하지 않았고 외형적으로는 재물을도 잊지 아니하고 잘 드렸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였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셨을까요? 그들은 꼬박꼬박 하나님 앞에 재물은 가져왔지만 그게 다야. 꼬박꼬박 재물은 드렸지만 그게 다야. 재물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할 일을 다 한 것처럼 생각해 버렸어. 재물 외엔 없어. 하나님은 재물만 드리면 마냥 기뻐하시고 마냥 만족해 하시는 것으로 오해하고 착각했어요. 그들의 어리석은 착각, 오해였습니다. 하나님은 재물 자체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을 원했고 진정한 회개를 원했고 진정한 감사를 원했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원한 건데 알맹이가 빠졌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게 빠졌어. 그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알맹이는 가져오지 않고 공허한 재물만 드리고 그걸 다 했다고. 재물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귀한 일이지만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몹시 상하셨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는 너희에게서 수소나 수염소를 받지 않을 것이다. 세상의 모든 짐승과 가축이 다 내 것인데 그거 받아서 내가 뭐 하겠니? 내가 고기 먹겠냐? 피를 마시겠냐? 안 받는다. 그들이 재물을 드린 것이 잘못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짐승을 제물로 드리는 것은 구약시대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고 잘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제물 드린 것 자체를 탓하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제물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제물을 드리는 그들의 정신과 마음과 자세와 삶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까?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우리의 예배도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이 아름다운 예배당에 모여서 정해진 날 정해진 시간마다 경건한 모습으로 꼬박꼬박 예배 드립니다. 일주일에 10번 드립니다. 찬양대에 준비된 귀한 찬양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봉사도 합니다. 다양한 헌금도 드립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만족할 만한 예배가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럴까?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나의 예배 속에 진정한 회개가 있는가 점검해 보고 진정한 감사가 있는지 점검해 보고 온전한 순종의 자세가 되어 있는지 점검해 보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예물과 함께 드려지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돼요. 헌금만 달랑 드리고서 다 한 줄로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된 제사를 책망하시면서 제사로 예배로 언약한 백성 성도들의 바른 예배 자세 몇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첫째, 따라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여기 나오는 감사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토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토다 잊어버려도 됩니다. 감사의 선물, 하나님의 복주심,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선포함, 찬양의 제사, 이런 말들로 번역할 수 있는 말이에요. 여기서 찬양으로 번역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감사가 찬양이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나와 있음을 눈여겨봐야 돼요.
모든 제사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사의 핵심적인 목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것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빚지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안정도 안전도 하나님께 값없이 받았고, 건강도 하나님께 받은 것이고, 물질도 하나님께 받은 것이고, 일터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자녀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만 쳐다보고 있어. 하나님,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손, 하나님은 쳐다보질 않아. 하나님이 주신 것만 쳐다보면서 좋다고 그것만 집중해. 진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분은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이신데, 이게 우리의 실수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찬양이 없고 감사가 없어요. 우리는 이것을 진심으로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왜? 그것이 바로 예배고 그것이 바로 예배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모든 제사 중에 가장 좋은 제사는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항소 한 마리보다 우리의 찬양을 더 기뻐하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고, 나는 좋은 예배자가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서원을 갚으라. 서원이 뭡니까? 하나님께 드린 약속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데 서원의 목적과 용도가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무엇이든지 응답받는다는, 하나님께 서원하고 기도하고 무엇이든지 받는다는 확신을 주어서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서원을 했습니까? 서원한 것이 있습니까? 서원한 것을 지켰습니까? 서원한 것이 없습니까? 특별히 개인적으로 내가 서원한 것이 없습니까? 그러나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원을 다 거의 했습니다. 세례받을 때 했습니다. 세례받을 때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겠습니다. 모든 죄악을 버리겠습니다. 주님의 가르침과 본을 따르겠습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교인의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서약했기 때문에 세례를 준 거예요, 목사가. 그리고 또 서약했어요. 직분을 받을 때 또 여러분 서원했지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힘써 봉사하겠습니다. 교회 화평을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교회 연합을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목사가, 장로가, 안수집사가, 권사가 된 것이에요. 서원했나요? 안 했나요?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모든 서약을 완벽하게 지켰습니까? 완벽하게 지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어떤 제물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언약한 서원을 되새기는 거예요. 되새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로 했던 그 언약을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아직 제대로 지키지 못한 서약을 힘써 지켜나가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예배 때마다 듣는 설교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했지만 실천하지 못한 것을 되새기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그것이 올바른 예배자의 모습이다. 그것이 예배고 예배의 목적입니다. 내 서원을 갚으라. 이 말씀 속에 바로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했던 서원을 늘 새롭게 하고 지켜나가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환난 날의 나를 부르라. 시작. 예배는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원을 통해 나를 새롭게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나의 문제와 나의 고통과 나의 아픔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거예요. 쏟아놓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속에 여러분의 고통과 문제와 아픔 쏟아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예요, 예배. 우리는 누구나 크고 작은 문제를 다 안고 살고 있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다 문제가 있어요. 저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고통과 어려움을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면 내가 너를 건질 것이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제발 좀 부르시져라. 환난 날에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아무리 전지하시고 전능하셔도 기도의 통로가 없이는 연결될 수가 없어. 연결이 돼야 역사가 일어나는데 기도의 통로가 없으면 연결이 되지 않아. 그래서 환난 날의 나를 제발 좀 불러라. 내가 거기서 건져줄게. 기도하면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의 편입니다. 아멘 한 사람들에게만 일지 몰라요. 정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배자일 뿐만이 아니라 기도자예요. 그러므로 예배 드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없듯이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예배 드리는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자리입니다. 예배는 말씀의 은혜가 있는 자리일 뿐 아니라 기도의 응답이 있는 자리입니다. 예배 자리에 와서 여러분의 고통과 여러분의 문제와 여러분의 아픔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아픔을 싸매 주십니다. 건져내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지요. 하나님께 감사하겠지요. 하나님께 찬양하겠지요. 우리 하나님은 그 놀라운 일들과 예배의 자리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기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는요, 그동안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풍요를 누려왔고 예배를 통해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예배를 통해서 이만큼 복을 받은 민족이에요. 예배 횟수가 너무 많다고 할 정도로 우리 민족은 예배에 열심을 냈습니다. 많이 식어졌지만 그런 예배를 통해서 한국교회 우리 민족에게 풍성한 은혜가 내려졌어요. 회복해야지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크게 타격을 입었고 신앙들이 약해졌고 아직도 온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시대, 이후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회복해야 될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는 제사, 다시 말해서 예배로 이어지는 거예요, 예배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과 예배로 언약을 맺은 사람이고 앞으로도 예배로 언약을 맺어갈 사람들이고, 오늘 설교 제목은 이번 총회 주제입니다. 우리 교단에 따라합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이 시대에 너무나 절실하게 긴급하게 필요한 제목. 복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고 그 목적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예배자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좋은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명락교회 모든 성도가 좋은 예배자로 살고 좋은 예배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다 얘기하지만 무엇보다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예배자로 살아야 될 사람이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내가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어떤 자인지,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가만히 계신다고 오해 착각하지 말고 침묵의 의미를, 기다려주신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내 자신을 샅샅이 돌아보며 고칠 것을 고치고 변화시킬 것을 변화시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떤 상황에서도 좋은 예배자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나셔서 결단 청송 구장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시며 함께하시며 복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오늘 총회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며 예배하며 예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예배 받으시려고 찬양 받으시려고 우리를 지으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어떤 상황 어떤 곳에서도 예배자로서 살기로 특별히 좋은 예배자가 되어서 좋은 예배자를 위해서 예배하신 은혜와 복도 누리기로 결단하고 흩어지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과 직장 건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